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6장 4절 5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올해를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승리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한 주간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재창조입니다. 이 재창조가 하나님 주신 힘이죠. 하나님 주신 힘이 재창조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 말씀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인간의 생사화복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힘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재창조는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할 것이냐? 오직의 답이죠.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직하는 거죠. 그럼 오직 그리스도 이 한 가지 속에 하나님께서 만 가지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는 거죠. 오직 한 가지로 결론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이란 말이 뭐냐면 그곳 그 자리만 있다. 다른 데 없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에게만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 그곳에만 있다 그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유일성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상례적으로 이 사탄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서 흑암이 다 무너져 나가니까 유일성 그 자리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이게 영적인 지색이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거기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는 이건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재창조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능력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죠.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하나님 나라 재창조 성령 충만 이게 이제 우리 1, 3, 8 이렇게 성경 구절을 얘기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재창조인데 먼저 이 땅에 악의 재창조입니다. 이 사탄도 재창조 역사에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의 창조는 뭐냐면 이 악의 세계화죠. 이 사단은 온 땅을 동시에 타락을 시키고 있어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급속도로 이 사단은 이 악을 세계화시키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온 땅을 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장악한 거죠. 오직 그리스도가 약화되고 사라지는 그 틈을 싸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흑암의 나라를
온 땅을 확산시키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특히 어린이입니다. 자, 어른들은 이미 흑암에 다 빠져서 헤매고 나니까 점점점 이 나이가 낮아지면서 어린이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왜냐면 이 청소년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온갖 타락과 범죄, 뭐 중독 되다가 그들 성장해서 결혼하니까, 그렇게 살다 성장해서 결혼하니까 거기서 나온 후대들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미 부모에게 이런 심각한 영적 문제, 흑암에 잡히고 이런 타락문에 살다가 커서 결혼했는데 그에 나온 후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정신 문제인 거죠. 어린이 정신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성혼란 시대가 왔어요. 이 성평등이라는 아주 교묘한 말을 만들었어. 이 사탄은 아주 좋은 단어를 악용합니다. 평등, 인권. 이게 뭐냐? 인권을 다 망치는 것을 인권을 만들어요. 아주 참 막연한 교묘하죠. 인권을 말하면서 인권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성경의 원리를 다 무너뜨리는 거, 이 사단이. 이걸 또 정치인이 이용해서 같이 불을 질러버리니까 이게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혼란 시대. 앞으로 남녀라는 단어는 없으려고 사단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게 뭡니까? 바로 가정 파괴가 와요.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이 혼란이 되면 이 가정이 나중에 큰 문제입니다. 가정 파괴되면 바로 거기서 오는 게 뭡니까? 후대에 또 바로 후대. 이 만물에게서 어린이 자살 시대가 옵니다. 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체성 상실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정신병 와서 혼란에 빠져서 어린 것들도 같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 자살이 무슨 유행처럼 이렇게 요새 보니까 뭐 동반자살 이렇게 많이 하더군요. 이런 클럽을 만들어서 모여서 함께 자살도 하고, 그 못 모는 아이들이 또 따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린이 중독 시대입니다. 이미 자살 이전에 중독된 거죠. 벌써 아이들이 마약 중독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마약을 허용하니까. 이 법적으로 허용하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따라하다가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최소한 이걸 금해야 되거든, 법적으로. 먹는 사람 먹는 할 때도 금해놔야지 어린아이들이 나쁘다 좋다 구분할 거 아니에요. 구분도 못해. 왜냐면 허용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하는 사람은 하는 건 내비둬요. 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금해야지 해도 나쁜 건 하는데 그걸 안 금하니까 나쁜 줄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가 이런 마약, 중독 이런 아주 심한 시대가 점점점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온 세상에는 하나님 떠나서 이런 일 하니까 굉장히 삶이 뭔가 풍성해지게 일어나는데 마음과 생각이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 하나님을 향하면 이게 딱 채워지는데 마음과 생각이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아주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그러니까 막 그게 중독입니다. 막 어디가 빠져야 돼.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딘가 빠져야 되는데 사람은.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딘가 집중하든지 어딘가 집착하든지 그렇게 수가 없어요. 어디 일단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잘못된 집착에 빠져서 거기에 막 이 스포츠나 아니면 취미생활이나 아니면은 잘못된 그런 마약이나 이런 타락적으로 이렇게 집착하면 그게 중독돼버리고 그래서 오는 게 뭐냐면 인간이 황폐한 인간으로 그래서 마지막 자살까지 다 무너지는 이런 아주 심각한 이런 영적 황폐한 시대가 왔습니다. 정신적으로 공허한 시대가 왔고 육신적으로는 이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독의 마지막, 이 중독의 마지막이 뭐냐면 거기는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몰라요. 가다 마지막 중독 때문에 거기 딱 사탄이 서 있어요. 이제는 이제 사탄에 덫에 걸려서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 시킨 대로 하면서 이제 죽는 거죠. 마귀는 범죄하는 것이고, 사탄은 뭡니까? 거짓의 아들이고,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탄이 사탄을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온 땅이 어린이 이런 정신병 혼란 자살 시대를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걸 어른들이 만든 거예요. 어른들 앞에서. 상업화 시켜서 어린이 만들어서 어른들이 만들어서 자기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어른들이 만들어서 자기 후대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어른들이 먼저 잡힌 거죠. 이게. 왜? 돈에 눈이 멀었어. 정치인들은 이 권력에 눈이 멀었어. 그 권력 잡아보려고 잘못된 알면서 동조해서 막 그 앞에서 순종하니까 결국 자기 자식들, 손주도 다 망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악순환의 우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어디도 이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못 막아요. 왜? 막는 게 뭡니까? 앞에서 이걸 순종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이 이 영적 비밀을 알고 흑암을 꺾고 교회만이 이것을 막는 마지막 보루라면 모르겠어요. 똑같다. 이게 터져버리면 온 땅은 영적 재앙시대 홍수시대로 그냥 휩쓸려 가죠.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교회에 준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재앙과 사탄을 막는 비밀이 복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뭐 이건 심지어 교회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디서 답을 주란 말입니까? 그러면 답을 줘야 될 기관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럼 원수들은 이제 팔을 치고 들어오겠지. 다 무너졌으니까. 이런 참 영적 이런 재앙시대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지고 우리가 뭔가 우리 개인 후대 미래 놓고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있다고 소망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부모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자, 왜냐면 자,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줬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알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키우는 부모입니다. 렘넌트 키우는 부모에게 하나님 특별한 축복과 힘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렘넌트 때문에 그렇죠. 렘넌트 때문에. 렘넌트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죠. 그 부모에게 주신 그 축복 힘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복음 전달입니다. 자, 이제 부모들은 후대에게 복음 전달을
축복과 힘이 있지만 동시에 책임이 있어요. 이거 안 전하면 이제 후대들은 어디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다 무너졌을 때, 국가가 다 무너져서 노예로 생활할 때, 그때 바로 요게벳이라는 한 여자가, 이 어머님이 후대에게, 아주 어린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뭐 노예니까 이거 뭐 자유도 없고, 더군다나 그 당시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시대에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급박한 상황에 이 짧은 그 안전한 시간 속에서 후대에게, 그게 이제 모세 아닙니까? 어린 모세에게 복음을 이제 전달한 거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 당시 몰랐죠. 뭐 다급하게 자기 자녀에게 안타까워서 복음을 이제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애굽의 왕국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왕국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장악한, 육적으로 보면 원수 같은 나라에 왕국을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그 40세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와서 모세가 뭘 기록했냐면,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어머님 주었던 그 복음을 광야에서 묵상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때 기록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를 기록하죠. 그 창세기를 기록하는데, 이 창세기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에서 들었던 그 복음을 정리한 것이 창세기예요. 이 창세기, 이 어마어마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창세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창조 원리와 타락의 원리와 그 문제에 답을, 특히 창세기 19절에 답을 주고, 이 비밀을 이제 모세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복음 가진 부모입니다. 자, 후대들은 그 후대들은 그 만남의 축복이 부모입니다. 뭐 태어나는데 뭐 알겠어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복음 가진 부모라.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머니 요게벳이 완전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모세에게는 절대적인 축복이었죠. 이게 복음 가진 부모가 있으면은 그 후대는 살게 돼 있어요. 왜? 언약 전달하니까. 그래서 이 후대들이 어릴 때 복음 들으면 살아나요. 일단 심어놓으면 살아납니다. 잘 몰라요. 어릴 때는 몰라. 애들. 그러나 일단 심어놓으면 살아나요. 씨가 들어가면은 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왕궁 들어가고 세월이 그렇게 지났지만 크게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씨가 복음의 생명이기 때문에 남아있죠. 왕궁에서 표도 못 냈겠죠. 그러나 미디안 쫓겨나와서 호로에 있으면서 진짜 이때 그 하나님 어머니가 주었던 그 복음을 끄집어내서 기록한 게 창세기 아닙니까, 이게. 자, 두 번째, 자, 전달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 부모를 통해서 전달된 복음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생명을 그래서 딱 심어주고 나니까 어릴 때 들었던 그 복음이 모세가 80세입니다. 80세 그것이 발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세 어머니가 들었던 그 복음 그대로 피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민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복음이 가기가 엄청난 거죠. 그 애굽의 그 노예로 잡혀간 그 현장에서 애굽 왕과 싸워서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끄집어내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죠.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는 이 엄청난 일을 모세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전에 이미 뭡니까? 10가지 애굽의 재앙이 떨어집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그러면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의 명령을 입히고 먹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죠. 한 민족을 갖다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이 엄청난 그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신달했던 그 복음이 80세 그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참된 복음가진 부모와 렘넌트를 하나님께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선한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라.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가 그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켜라.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찬양에 갇혀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노래. 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내 지문서 바깥문에 기록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렘넌트의 이 주변에 말씀의 환경을 만들어놔야 돼요. 일어났을 때, 길을 갈 때, 집 문서 바깥문에 막. 그래서 우리 가정, 이 아이 주변에 세상 것을 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문을 각인하도록 막 환경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보고 들은 대로 하잖아요. 만약 어릴 때부터 아이가 막 TV만 보고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릴 때 막 게임만 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미리 방지하겠어. 누웠을 때, 일어났을 때, 길 갈 때든지,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집 문선집 바깥문에 막, 거기 온 집안을 갖다 복음 접하기로 만들어줘라. 그 아이가 복음 접하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을 반드시 전달시켜라. 어릴 때. 이게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우리가 올바른 복음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어설픈 복음 말고. 어설픈 거 정하면 또 종교생활에서 나중에 또 모르기 때문에 요기배처럼 확실한 피해 복음. 창세기 3장 10을 이 복음을 확실히 심어놓으니까 모세가 크니까 모세만 살았으면 그 언약 때문에 우리도 살아났잖아요. 이 엄청난 이 올바른 복음을 어릴 때 좀 심어줘라. 그러면 절대로 올바른 복음 심어주면 그 아이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를 끌려가는 척 보이지만 안 망한단 말이에요. 예. 몸은 끌려가지만 속에 있는 복음은 살아있죠. 육신적으로는 어려움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생명이라. 그래서 올바른 복음 전하니까 절대로 망하는 게 뭡니까? 복음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첫째는 자신, 렘넌트가 삽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있으니까 안 죽어요. 애굽의 노예로 가고 애굽의 왕궁 들어갔다 광야로 도망갔다. 그러나 몸은 고달픈 척 보이지만 복음은 그 속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또 자라나죠. 복음 막 자라나 이게. 그래서 자신만 삽니까? 이 복음이 자신 넘어서서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잖아요. 세상의 틀을 바꾸고 세상 흐름 다 바꾸고 민족의 흐름 다 바꿔서 끄집어내서 출애굽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복음만이
이 사탄의 악의 세계와 이 악의 지창조의 휘감의 역사의 세상을 막고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애굽이 그렇잖아요. 애굽이 뭡니까? 한 번에 애굽은 악의 세계화거든요. 악의 재창조의 국가입니다. 우상을 막 꽉 찬 그 애굽의 재앙을 꺾고 무너뜨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끄집어내는 일이 벌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완전한 복음 가지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 전에서 지금 모릅니다. 심어놓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렘넌트들이 모세처럼 그게 쓰임받을 것이고 또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전달만 하면은 요괴배처럼 쓰임받는 그 적인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